부활의 복음 속에 있는 행복자입니다. 오늘 부활주일 옆에 분들한테 축복합시다. 당신은 부활의 복음 속에 있는 행복자이십니다. 인사합시다. 당신은 부활의 복음 속에 있는 행복자이십니다. 누가 뭐래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믿어지고 안 믿어진다. 그건 여러분의 사정이고 누가 뭐래도 예수는 그리스도가 분명합니다. AD, BC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4월 15일 총선한다. 그날 두고 4월 11일이다. 이러면 이상한 사람이 되죠. 4월 15일은 약속입니다. 그 약속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 속에서 이루어진 날짜 모든 삶의 중심은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그 날을 또 기억하고 우리에게도 부활의 아침을 주님 허락하셨습니다. 올해는 모든 봄 축제가 다 취소되었습니다. 벚꽃이며 또 유채꽃이며 하도 사람들이 모이니까 아예 그걸 강제로 다 땅을 다 뒤엎는 파농사도 양파 농사 되지 않지만 갈아엎은 게 많은데 꽃 축제도 다 취소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최후 축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는 언약입니다. 그 부활을 파업할 만한 그렇게 드릴 만한 것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부활의 역사가 취소된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스테미입니다. 아니스테미. 아니는 아나라고 하는 위로, 또 스테미라고 하는 언약을 세우다, 또 기둥을 세우다 이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니스테미가 이제 명사화된 게 아나스타시스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부활로 이렇게 번역된 거죠. 이 아나스타시스 자체가 의미가 위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언약 안에서 일어나는 진리로 똑바로 서는 기둥이 똑바로 세워주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참 기둥 자체에 우리가 세워지는 자체가 은혜잖아요. 주님이 다 해놓은 건데 우리가 이 교정을 한다고 뭐 이렇게 나무를 대든지 어떤 기구를 대잖아요. 이제 관지를 뼈를 좀 이제 고정시켜주는 의미죠. 기둥 위를 딱 세우는 것이 되겠어요. 그 부활입니다. 부활. 진리에 굳게 서는 날. 이게 부활입니다. 여러분 속에 어떤 정황,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부활절, 부활줄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 속에 굳건히 서는 날이 오늘입니다. 그런 굉장한 날이죠, 사실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이 말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이 말입니다. 다 같이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보좌에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기도를 듣고 응답하십니다. 이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부활의 메시지. 똑같습니다. 지금도 그대로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부활하셨던 그 사실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임마누엘이 되시고 유대가 되시고 완내서가 되어주십니다. 그것도 세상 끝날까지. 불신자들은 많이 있어도 불안하고요. 없어도 불안하고. 지금 상황이 그래요. 상황이. 실직되지 않을까? 휴직되지 않을까? 상황이. 사람들이 그야말로 두려움 속에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최고의 행복의 근원이 부활의 복음 속에 딱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중요한 그 역사를 믿어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부활주를 주는 이 메시지는 첫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증거, 예수 부활하실 때 말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에 대한 증거요, 그 입증된 날이 오늘입니다. 우리는 그 증거를 딱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내 증인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한 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 믿으면 당신도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 증거를 딱 가진 자예요. 사업을 해도 그 증거 가진 자, 학업을 해도 그 증거 가진 자예요. 하나님 주신 그 증거 안에서. 신학교에서 이제 그 시험을 치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치는 게 성경고시를 먼저 쳐요. 성경고시 패스되지 않으면 신대원 입학을 못해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 성경고시가 어려우냐, 그걸 한 신학교 한 4년을 계속 공부하고 2학년 때부터는 아예 합숙하면서 다 일단 성경고시 패스되면 끝이에요. 틈틈이 그걸 성경 전체를 외워야 돼요. 그야말로 외우고 또 알아야 돼요. 문답식으로 툭툭 하지 않으면 떨어지는 거. 떨어지면 아마 다른 거 뭐 진도가 안 나가죠. 그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냐. 내가 모르는 거는 누구도 모른다. 내 마음에. 저는 주일하고 1학년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그때도 암송을 다 한 사람이니까 그 뭐 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어떻든 내가 모르는 거는 너것도 모른다. 딱 그러고 내가 시험을 치다니까 시험을. 그러니까 이 지금 수능 시험 때문에 지금 2주 연기되고 상관없어요. 지금 상황은 똑같은 시간표예요. 똑같은 시간. 똑같은 어려운 시간이에요. 물론 돈 있는 사람은 기회가 되겠죠. 왜냐니까 최고의 고가 점수를 주는 사람을 한 달에 집중 강의하고 1,000만 원 주겠다, 2,000만 원 주겠다. 지금 그럴 거예요. 그런 차등 없겠냐? 있겠죠. 그러나 상황은 똑같다 보면 돼요. 그런데 우리의 중심은 뭐 하느냐라고 하니까 수능 패스도 아니에요. 우리의 영원한 그 소망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분명한데 그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언약에 대한 증거를 가진 자로서의 이번에 수능의 의미가 있고 이번에 이 진로의 의미가 있다. 이래 봐야 되지. 그리스도 없는 수능, 그리스도 없는 취지, 그리스도 없는 여러분 성진 이게 뭔 소용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 다 허사예요. 창세기 3장 15절 보게 되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참된 왕이 되셔서 사단의 포로 된 우리를 언약 놓치고 그 기둥 언약에 서지 못하는 자를 세울 수 있는 자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이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 창세기 5장 말씀하셨다니. 약속대로 오신 거예요. 주님이. 죽으신 것처럼 보이지만 죽지 않으면 우리 죄의 문제 해결이 안 되잖아. 피언약이 안 되면 그래서 피카도성에서 우리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 되어주셨고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다 열린 거예요. 그야말로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로 다 찢어졌다. 이 말은 예수 육체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다 열린 거예요. 은혜 보좌 앞에 다 함대히 나오게 되는 거예요. 굉장한 거, 내가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다는 거예요. 내가 진리다는 거예요. 내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주님이 그 일을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예언된 그 말씀이 성취되어진 날, 그 날이 오늘이라. 부활의 날.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은 오늘 본문 7절에 있는 말씀에 대한 것 같지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오늘 7절 말씀 그 말씀이에요.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셨느니라. 말씀을 다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성취된 날이 오늘이. 로마서 1장 4절에 말씀하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은 굿뉴스는 그리스도 주님 자신입니다. 그 예언된 성취 사건의 날이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문제가 뭐죠? 이걸 부정해야 되잖아요. 예수 죽고 살아났던 우리는 최고의 주신 언약인데 유대인들이 볼 때, 바리새인들이 볼 때, 대제사장들이 바라볼 때는 이 기가 차는 거죠. 이걸 조작을 해야 되잖아요. 조작을. 그리 놓은 조작설이 뭡니까? 덜 죽였구나. 기절설. 누가 훔쳐간 모양이다. 그거 다 주님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잘못 봤겠지. 환상을 봤겠지. 환상설. 또 하나는 또 뭡니까? 너희들이 무덤을 잘못 찾아간 거다. 무덤 오인설. 참 기가 막히죠. 그 여러분 예수님 장사 지낸 날을 벌써 우리가 이 무덤도 우리 풀로 했으면 금방 들어가겠지만 유대인들은 돌무덤이잖아. 돌무덤. 그런데 거기도 뭡니까? 새로 들어간 것은 표시가 다 난다니까. 너희들이 아마 이 말로 이래서 아마 거짓으로 얘들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 이제 설을 내놓는 건데 그게 뭐예요? 주님이 지금 그 속에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말은 살아나셨다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는 게. 사람들이 참 어리석죠. 여러분이 팔레스타인에서는요, 그 당시에는 이 화장이 아니고 장례법이 매장이잖아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이 땅은 조금만 흙을 좀 들춰내면 다 바위라, 바위, 돌. 또 그 연장도 좋지 않아.
그러니까 안 좋은 연장 갖고 이래본들 요즘처럼 포크레인 있나 뭐가 없나 있나 뭐. 그러니까 조그만 연장도를 하는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이거 되겠습니까? 꽃게인을 깨는다 할 정도로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 이 석회석으로 된 오늘 본문인 그거죠. 돌무덤이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 이제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주어진 천년 동굴을 이용해서 그것도 이렇게 시신을 모시기도 하고 이래요. 그런데 반드시 이제 그걸 석회석을 이제 해서 그 안에다가 이제 시신을 넣고 돌을 이제 굴려서 해야 되는데 그 돌이 얼마나 무겁나 말이에요. 장정한 대여섯이 모여가지고요. 그 입구에다가 틈 있는 거기에다가 탁 악으로 맞추는 거 이거야말로. 그럼 그게 5명, 6명이 힘을 합쳐가지고요. 돌을 갖다가 하면 20명 할 수 없잖아. 힘쓸 수 있는 사람 모아가지고 한 민원 자체가 조금 밀려가는 거 돌문이라는 거. 거기다가 확 밀어가지고 뭐죠? 그 인봉을 딱 한 거예요. 못 넣어도록. 그런데 지금 거기서 예수님이 지금 몸무게 얼마 된다고요? 예수님 몸무게 얼마 되겠어? 요세포스 그려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그 거리에 한 14번 예수님이 막 쳐박겠다 그러죠. 14번이나. 이 힘든 거예요. 이 70kg 되는 이 십자가 무게를 견딜 만한 그런 체력도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인간적 힘으로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러 말로 통해 가지고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지금 마귀에서 거짓말하기 위해서 돈을 주고 사람 매수하고 막 여러 가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인봉을 하고 이래 놨느냐? 대충 했다가는 부유층 있는 사람들이 장신구 비싼 거 막 다 집어넣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이 도굴품 때문에 그걸 훔쳐가는 사람들이 많아 그 당시에. 러시아도 어려우니까 뭐 남아도는 게 없다. 차 박히면 뭐 다 빼앗간다는 듯이 이 시신은 새로 딱 장례를 치렀다 그러면 도굴품들 다 보고 있다가 그걸 훔쳐가는 거예요. 조직을 해가지고. 그날은 그들에게는 장치날이죠. 사람은 장례시키지만. 그런데 거기에서 세마포만 보이더라. 그 세마포도 이집트 강가에 있는 것이 잘 알려졌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로의 시신을 미라도 그 세마포를 입혔다. 그것도 큰 돈이요. 그래 모든 게 돈이라 돈. 이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그걸 훔쳐갔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 당연스러운 그들의 풍속을 통해서 말을 흘리는 거예요. 다 도둑질해 갔다, 쟤들이. 분명히 제 아들이 가서 훔쳐갔을 것이다. 제 아들이 어떻게 훔쳐가? 다 숨어서 우리들 들키를 박아가지고 다 지금 조조해가지고 숨어있는 자들이 제 아들인데. 하나도 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저런 저런 소리야. 분들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건 흉내 넣을 수 없는 진짜의 사실이라. 안 믿는 데는 다음 주리가 이제 너희 믿음을 시험하고 확정해보라 이런 말씀인데 안 믿는 데는 대책이 없거든. 우리가 이게 믿어진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참 믿어지는 게 큰 은혜야. 믿어지는 게. 어떻게 이 남자와 여자가 정상적으로 만나서 아이를 낳지 어떻게 동정녀 마리아 그런 효구성이 되겠냐. 안 믿어지지 상시. 그들의 머리통을 생각하니까. 참 사람이 크린 머리로 입방아 짓는 그 입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지들이 만들었던 AI에 지배당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인데 참 사람이 어리석지. 지금 앞으로 시대가 다 AI한테 인공지능은 다 지금 조정 다 당하는 거예요. 있는 직업 다 줘야 되고 지가 만드는 그 기계만도 못한 그 머리 그 입술 가지고 하나님을 지금 얻었다 저었다 그러잖아요. 참 어리석지. 믿음이 없는 게 참 얼마나 불행이고 믿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것도 부활의 복음을 우리 속에 있다는 행복자라는 이 의미가 얼마나 큰 거예요. 지금. 분명히 성경에 마가복음 15장 40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장사 지내고 난 다음에 어디요? 돌무덤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그것도 군사들이 보는 그 앞에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확인 사살 다잖아요. 물과 피가 쏟아지고 다 죽은 거라니까 예수님이. 그리고 주님이 살아나신 목격자가 있잖아요. 제일 먼저 막달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제일 나타나시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4절 18절에. 그리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어요. 또 엠마오로 온 두 제자에게 12사도와 500여 형제에게
감난산의 성천의 시전에 예수는 수많은 성도들에게 직접 40일 동안 주님 말씀하잖아요. 또 제자들에게 그 증거들이 사도행전에 다 드러나 있잖아요. 그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언약의 증거가 초대교회의 복음의 핵심 내용이에요. 베드로의 설교도 나온 거잖아요. 너희들이 무지해서 예수님을 죽이셨으나 하나님이 그 사망에 매이게 하셔서 예수를 사흘 만에 이렇게 해서 부활하게 하셨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를 바울이 증거하는데 이 사람들이 바라볼 때 형제들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어찌할꼬? 베드로가 단호하게 한 말씀 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회개하고 너희가 각각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아멘? 그걸 말하는 거예요. 곳곳에. 사도행전 5장 42절에 핍박 속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밝게 증거하는 가르치기가 전도를 거치지 않았다. 사도행전 9장 22절에 사울이 전한 복음도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사도행전 17장 3절에 예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당일성을 말씀하시고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데살로니가에서. 고린도에서 로마서 사도행 18장 5절에 바울과 실로니가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고린도에 증언하니 성경에 사도행 18장 28절에 이 브리스가 부부에게 복음받았던 아볼로 목사님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증거하니 허단 유대인들의 세력들을 이기미느라 그러잖아요. 전체 복음 자체가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데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그 내용을 전한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그런데 두 번째 보세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는 거예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여러분 이 많은 생각들을 해보셔야 돼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부활절 메시지예요. 예수는 분명히 살아계시나 계시는데 경제만 좀 어려우면요 죽은 자 속에서 예수 앞에 있어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정치 때문에 이념 때문에 사람들이 막 잠도 안 온다 여러 가지 소리예요. 살아계신 자는 예수님은 하나님 살아계신다니까요. 사람들이 뭐 금모술수를 쏘고 별 작당을 다 해도 하나님 살아계신다니까요.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니까요. 왜 하나님 자리 우리가 먼저 앞서가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죽은 자 가운데서. 잘 생각들 하셔야 돼요. 자녀가 문제스럽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니까. 왜 죽은 자 앞에서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셨다니까요. 휴직, 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니까. 불신자처럼 죽은 자 앞에서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니까. 너희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옛날 성경에는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고 있느냐. 이거 뭐야, 다크서클이잖아. 그래 내가 이제 우리 군에서 오는 또 화장품 좋은 게 있어요. 또 저희 처형이 또 관계되기 때문에 어떻든 이 화장품을 주더라고. 집사람 걸 이제 내가 이제 훔친 거지 일종의 집사고 내가 이제 바르라고 주길래 한 번은 이래서 내가 이래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지방 제거되는 거는 돌리고 하는데 내가 그거 하고 있더라고. 피부 마사지 하는 것도요. 예수 이름을 사용하긴 사용하는데 나를 위해서 예수 이름을 이용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멈췄다니까. 무슨 말을 알겠어요? 우리가 다 기도해. 그런데 엄밀히 보면요. 예수 이름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금식한다. 누구를 위해서 너희들이 금식하냐?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금식하냐? 너희를 위해서 하지 않냐? 이러듯이 금식의 기도는 커요. 흉악한 결박이 풀려지고 능력이 있는 게 맞다니까. 그런데 크기가 중심 보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 속에 사고 있는 거예요. 그 무성한 권력 다 어느 데 없어져 버려요. 우리의 뭐 인체 이런 신체들 흙으로 다 돌아가요. 그런데 전부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막달라 말이 여자만 문제가 아니라니까. 예수님 제자만 말이 아니고 우리에게 나에게 준 메시지라니까. 그이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모든 걸 나요 나. 창 3장 6장 11장 똑같이 돌아가요. 물질 속에서 하나님을, 성공 속에서 하나님을. 전부 기준이 뭡니까? 창 3장 나라 나.
읽으셨던 말씀 보세요. 1절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신 날이에요.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 그 향품이 뭔 중요합니까? 시체에 이미 인봉 다 끝났는데 주님이 그날에 부활하신 날인데 갈릴리에 가서 오신단 앞에 모여서 지금 그야말로 말씀 받을 준비를 해야 되겠는데 그 향품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 향품. 자세히 봐요. 그 향품, 그 죽은 헌금, 그 죽은 헌신, 그 죽은 봉사. 잘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물질도 예수님이 지금 필요한 곳에 내가 이래 될 텐데 빗나가는 거예요. 빗나가는 거예요. 관용을 빗나간다. 하마르티아. 그게 관역을 빗나가는 게 헬라 사람 사고는 그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역에서 빗나가는 헌금이요. 빗나가는 헌신이요. 빗나가는 봉사요. 그런데 화면에서 전부 나를 중심한 거예요. 나를 중심. 요나의 성과를 주고 갔더니 주님 원하시는 그곳에서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삶. 2절에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거니까. 그 돌이 인봉한 돌이 주의 부활을 막을 수가 있나요? 요한복음 11장 보면 죽은 지 나흘 만에 대한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누이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네 오라베가 죽지 않았다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마르다가 그 말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받아쳐서 하는 말 들어봐요. 예수님 분명히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인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하는 거 보라니까 하는 거 보라니까. 예수님 말씀하는데 마르다 같은 인생을 우리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참 똑똑하죠. 이미 시신은 다 부패되어 있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안 믿는 거예요. 죽은 자 속에서 계산하는 거예요. 실제로 얼은 게 맞으니까, 실제로 죽은 지가 나흘이 된 게 맞으니까, 또 팔레스타인은 얼마나 무덥습니까? 금방 시신이 부패하겠지. 냄새가 납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했냐. 예수님께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더냐. 돌로 옮겨 놓으라. 그러면 얼마나요? 아멘 하면 될 텐데. 아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가 찾느냐. 3절에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으면 당연하지. 부활하셨으니까. 뭘 시체가 필요해. 요한복음 11장에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믿습니까? 이게 은혜예요, 은혜. 이 시대에 사는 게 또 은혜야. 그럼 그 당시 그렇다면 뭔 소리 합니까, 예수님? 이럴 거야, 아마. 저건 뭐 어찌 됐나, 저분이. 뭐 이랬을 거야. 이 믿어진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믿어진다는 게. 여러분 지금 있는 현실 환경, 어려운 게 맞아요. 불가능한 게 맞아요. 믿음 속에 들어오면 그 불가능이,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이 되는 게 뭐예요? 그 부활의 신앙이에요, 부활의 신앙. 모든 걸 그걸 다 적용해야 돼요. 죽은 자 속에서 여러분 개수하지 말고. 자꾸 우울해져. 요즘은요, 이 말도 주의해야 돼. 아무리 좋은 말도 요즘 잘 안 들려요. 여유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 여유가. 생각도 여유가 있고요. 삶도, 대화도, 모든 게 여유가 없어요. 부활의 복음 속에는 행복자인데, 우리들만이라도. 6절로 7절 뭡니까? 주님이 살아나셨느니라. 다 같이 살아나셨느니라. 천사의 소리입니까? 하나님 말씀. 여기 계시지 않고 이미 주님은 살아나셨다. 살아나셨다. 이번 주에 개인에게 경제가 문제되면요. 경제가 살아나셨다. 그걸 해봐요. 여러분 고민스러운 거 있잖아요. 그걸 두고 예수를 명하노니 부활하신 예수, 부활의 복음이신 능력으로 명하노니 선포하면서 부활의 복음으로 말하노니 이 경제는 되살아날지어다. 부활의 복음으로 내가 선포하노니 그 문제에서 자유롭게 될지어다. 한번 선포해보라. 선포. 이 말씀을 받고 로마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해서 뭐 하셨다? 살아나셨느니라. 주님, 찔림, 우리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 부활의 복음의 말씀을 기억하고 모든 이에게 뭐 하셨다? 알리니. 부활의 복음은 참 사도 바울이요,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딱 전할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고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되는 당위성을 선포하는 거예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왜 예수가 그리스도여만 되는지, 왜 예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야만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말씀한 다음에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시다. 참 차원을 능가하는 거죠, 바울은. 그때 그 복음을 들었던 야손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물론 헬라인 기부인도 있지만 세워진 제자. 9절로 10절을 보니까 그 말씀대로 무덤에 돌아가서 뭡니까? 무덤에서 돌아가서 그 현장 속에 이제 이 사실을 전가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부활의 주신 메시지입니다. 사실을 알리는 거예요. 9절 말씀 보면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그 무덤 속에 있어가지고 좀 포럼할 시간이 아니라니까. 빨리 일어나서 뭐 하는 거지? 이 사실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알려줘. 그 증거인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11절 이래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는. 참, 요즘 우리는 믿지 환영하겠지. 허탄하게 들리는 거예요. 이 인간적인 그걸 못 넘어서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이. 부활하셔 주님 중요한 세계복음 말씀하는데 이스라엘을 회복하신 문제입니까? 이런 거. 대구말로 익하고 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신 문제입니까? 언제 주님이 좀 좌의정 우의정 하셔서 우리도 한 자리 할 수 있겠습니까? 늘 자리, 위치 이거예요. 노심초사하는 모습들 우리가 똑같아요. 허탄한 뜻이 들려요.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순교하는 장면에 마지막 복음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그때 54절 말씀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복음 말씀 듣고 마음에 질려 그를 향하여 회개자복하니 이러지 않고 이를 갈거는 복음 전하는 스데반을 두고 뭐는 저는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냐고. 예수 복음 전하는데 이를 간다. 55절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복음 전하는 시작도 성령 역사면 진행도 결론도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어져야 돼요. 이 사도행전 4장 마찬가지잖아요. 5천 제자 세워진 그때에도 막 복음 막을 때 베드로가 사도행전 8절에 성령이 충만하여 12절에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지 없다. 다 온세 복음이 나가잖아요. 저들의 종들의 위협함을 하가마옵시고 간절히 예수 이름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더 기도할 시간표에 더 기도. 우리에게 미국의 그 백화점 왕으로 불리는 존 워너메이커를 알잖아요. 사업가로 성공한 거예요. 그때 질문했다잖아요. 일생 중 가장 성공적인 투자가 무엇이었나라는 질문이에요. 워너메이커의 대답이에요. 어려서 $2, $5 아니고 $2, 27센트를 주고 성경책을 구입한 것이다. 그 당시 성경책 하나가 $2 75센트예요. 요즘 말하면 3만 원도 하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래 $2. 한 4천 원 정도 했겠죠. 3, 4천 원. 그걸 구입한 것이 자기로서는 일생 최고의 투자였다는 거.
원어메이크 인생의 최고의 투자가 성경책을 구입한 것이라고 하면 그 성경의 주 내용이 예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복음의 소리입니다. 그 복음을 현장 가서 뭐 한 거예요? 알릴 시간표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여러분 영역에서. 여러 만남과 여러 번 하고 있는 일터에서. 이들이 그런 거예요. 사도들이 헛한 상관없어요. 복음을 복음대로 전가하시면 돼요. 그래서 12절에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에 달려가는 거예요.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베드로는 맞구나. 직접 주님 앞에 말씀 들었으니까. 맞네. 여러 생각들을 했을 거예요. 집에서. 숨어 있었다. 멀찍이 갔다. 있었지만 이 주의 부활을 확인한 다음 베드로는 많은 생각들을 했을 거예요. 그 증거로 사도 2장의 주인공이 되잖아요. 그 원수의 복음을 담대히 복음 전하고 마지막 죽을 때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바로 죽을 수 있겠냐. 거꾸로 달려서 커바디에서 영화를 보게 되면 그러잖아요. 후대가 알려잖아요. 후대가. 의심하는 도마가 인도의 복음을 두고 가서 순교하는 자리들. 이게 참 일파만파인지 헛되죠. 일파만파. 부활의 그 역사들이. 고린도 전서 15장 부활장에 바울이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바울이. 하나님 은혜지. 하나님 은혜. 여러분, 그 알렉산더 대왕이 어느 날 철학자 디오게네스에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줄 테니 요청해보라 했다잖아요. 디오게네스는요, 지극히 적은 것이라도 좋으니 영원한 것이 있으면 좀 달라고. 그랬더니 알렉산더 대왕이 생각할 때 그런 것은 내가 줄 수 있는 선물이 아니라고. 그때 디오게네스가 말했다잖아요. 그런데 왜 알렉산더 대왕께서는 세상을 다 정복하려고 하십니까? 그것을 즐길 수 있는 한순간의 보장도 없으시면서. 알렉산더는 16살 때 마게도니아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18살 때 승리의 장군이 되었고 20살 때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3살 때 미친 듯이 술을 품마시다가 푹 구꾸라진 이후에 며칠 후에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부활주일날 무엇이 저와 여러분이 찾고 있는 그 현주소가 뭔지, 그게 바꿔 말하면 나의 영적 상태임을 알고 예수가 그렇다는 그 언약의 딱 증거를 가지고 더 이상 죽은 자 예수, 죽은 자 하나님 아니고 살아계셔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리고 내가 보고 들은 그 사실을 알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왜냐하면 결론이죠.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의 증거는요, 우리 이 마산, 창원, 이 민족, 세계 237나라의 절대 소망, 절대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빨리 일어나서 빛을 발해줘야 되고 아름다운 복음을 선전할 선부자를 부르셨습니다. 이 복음만이 나를 살린 것처럼 전 세계를 살릴 수 있습니다. 소망 없는 이 땅 민족 세계에 참된 소망으로 오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의 능력이 온 만파에 증거되는 그 일에 빛의 파수꾼들로 승려 응답받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 아침, 부활의 복음 속에 있는 최고 행복자답게 이 복음 누리고 복음 속에서 날마다 삶을 영해가는 언약의 성취 걸음들이 다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